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거, 부딪히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보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런데 다녀보니까 교회가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교역자 때문에 시험에 드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사님은, 특별히 교역자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지 않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또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도 교역자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역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기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는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생각해, 나는 좋은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생각이 자꾸 강화되는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것을 알 때 내 생각과 차이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도면은 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면 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많은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천교회는 귀한 교회고 또 성숙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를 성경적으로 알기를 바라고 또 교역자도 성경적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또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바울은 사역자이지만은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오죽하면 이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죠? 나도 자유인이다. 내가 아무리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도 자유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인이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냐, 심지어. 그리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본 사도라는 거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정도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 사도의 권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월등한 권리가 있다,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명할 권한이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권리가 있다, 누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야 될 입장이 아니다, 지금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 이런 권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내가 그런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또 예수님에게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니죠. 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엄밀하게는 성도님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그를 부르신 주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것이 역전되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더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좀 우리에게 잘 보여야지 우리가 믿어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역전돼 가지고 마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종은 이래야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리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극히 귀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사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권은 고린도 교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도가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변화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이 틀림없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세운 하나님의 종인 사도가 틀림없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 증명해 주는 존재라는 거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몇몇 사람들의 고린도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보증하는 사람이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큼은 사도 증서나 사도임을 입증해 보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사도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증거와 같은 존재죠. 바울의 사도됨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결코 고린도 교회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보증이고 증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볼 때 우리 성도는 그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진정한 교회의 성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고린도에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는데
이처럼 확실하게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맡긴 직분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직분을 가졌어도 열매가 없다고 하면 영광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직분을 가졌어도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생계비와 선교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계비와 선교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또 5절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는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사도들이라고 하면 12명의 사도를 가르치는 거죠. 또 주의 형제들이라고 하면 주님의 동생, 친동생들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와 유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 누구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내를. 여기서 게바는 사도 베드로를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기준으로 삼을 만한 본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기준 삼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나라고 그런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나도 그들과 같이 부름받은 사도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지어는 게바파가 형성될 정도로 베드로를 높이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은 아내를 동반하고 교회에서 생활비와 선교비를 받으면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를 통해서 생계비와 사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예외적인 경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혼한 사도들 뿐만 아니라 딸린 식솔들까지도 교회로부터 생활비와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과 같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독 자기 일을 하면서 생계비와 선교비를 스스로 해결했어요. 그것을 자비랑 선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예외적인 경우지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사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교회가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와 선교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목회자가 다른 여러분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목사가 요즘 어떤 분들은 그 쿠팡에서 물건 배달하는 일도 종종 한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목사가 그것도 하면서 목회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에 전념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예, 그래서 생활을 전적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도록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별된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바친 제물로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주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거기에만 전념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생계의 곤란을 겪지 않도록 성도들이 배려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양육,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양육과 지도는요, 물질로는 환산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일이에요. 이것을 물질로 환산한다거나 시간으로 환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목사가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물질로 환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일에 전념하도록 목회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또 세상에서 일한 만큼 사례를 받고 돈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목사의 사례를 뭐라고 그러죠? 사례라고 그러지 월급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고귀한 사역의 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일이 그런 관점에서 세상과는 좀 다르죠. 목회자를 물질로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역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생계비와 선교비를 책임져 주는 일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지 교역자들이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시간 기도함으로 영적인 은혜를 성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중 직업을 갖는 분들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로서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고 노동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왔는데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잠잘 시간도 없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피해를 사실은 누가 보는 겁니까? 교회가 보는 것이고 성도님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부름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 귀한 일이에요. 목회자가 말씀에 전념함으로써 목회자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요, 대신 잘 사는데 목적을 두면 안 되고 그런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뭐에 전념해야 되느냐?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됩니다.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로 보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생계비와 선교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울도 다른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그러나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비와 생활비, 선교비를 충당하고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요.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주로 노예 출신으로 구성된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거나 잘 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천시받고 또 종으로 노예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제적인 부담을 줘가지고 믿는 문제에 장애가 생기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데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였거니와 이 고린도에서도 1절 어느 교회보다도 부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바벨론 시대 이후에 본국을 떠나가지고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류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뭘 가르치냐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한 가지씩 꼭 가질 수 있도록 익히게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랜 시간 다른 나라를 떠돌아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반드시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장인들이 많아요. 돈, 보석, 양복, 금 이런 계통의 전문가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언제든지 짐을 싸고 떠나도 가져갈 수 있는 쉬운 금은보석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금융을 잡고 있고요, 전 세계의 양식을 유통을 잡고 있는 사람들, 또 금은보석, 다이아몬드 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런 배경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유대인들 중에는 랍비가 있잖아요. 랍비들도 사실은 회당에서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는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유대 랍비 밑에서 배웠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비와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지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에서 생계비와 사역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자는 바울의 정신을 사실은 본받아야 되죠.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건 뭡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부름받은 사역자들 자신이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정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성도님들이 요구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우리 사역자들이 부름받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염두해야 될 복음적 정신인 거죠.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면은 주어진 권리도 포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날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시대에 사역자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전문적인 일을 하잖아요. 목회도 여러분 전문적인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전문가가 많이 생겨나요, 교회에. 교회에 전문가가 생겨나고, 말씀의 전문가가 생겨나고, 기도의 전문가가. 그러나 여러분, 목회도 전문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몇 년 공부합니까? 잘 모르시겠죠? 대학을 4년 다녀야 되고, 또 신대원을 몇 년 다녀요? 3년 다녀요. 그러니까 7년 공부해야 됩니다. 7년. 예. 세상에 있는 어떤 학문도 이렇게 7년을 공부하면서 양성하는 과정이 그렇게 많지 않죠,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아유, 목사가 내가 전하면 목사보다도 말씀 더 잘 전하겠구만. 아유, 내가 목회해도 저렇게는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충분히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우면 뭐 다 교회마다 잘 되고 역사가 막 일어났겠죠. 예,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이렇게 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내가 전문가야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악도 내가 좀 노래 잘하고 악보를 좀 본다고 해가지고 전문가인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진짜 전문가들은 사실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윤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음악가 있는데, 그 젊은 나이에 뭐 세계적인 음악가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 하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진짜 전문가들은 여러분, 그 엄청난 머릿속에 담겨진 것을 한두 마디로 풀어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죠. 오히려 음악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장황하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영혼을 다루는 교회, 목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가 눈에 다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세상의 일처럼 목회도 참 전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는요, 세속적인 직업을 겸해서 갖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사역자들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사역자는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되 무엇을 탐해서는 안 됩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교회 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 내가 못 봤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목회자는 부름받을 때 물질과는 상관없이 영적인 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사역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했어서 잘못된 거죠, 그거는. 예,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 와요. 또 어떤 목회자는 헌금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과거에, 요즘보다는 과거에 있었지만은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그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여러분, 물질과 영적인 신앙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목사는 마땅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것을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것도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사업을 하자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다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 모든 사람이 물질주의에 물들어도 사역자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목회를 하면은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사역을 해야죠. 목회자가 물질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복음 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만나는 사람마다 물질을 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어야지 물질에 있으면은 말씀 선포를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질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기에 목회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주님이 허락하신 생활에 자족하고 또 복음 전파와 최선의 목회를 위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목회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역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지 못할지라도 물질에 대한 욕심만큼은 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목회에 전념하도록 사역자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그렇게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제 분명하게 정리가 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것은요, 사역자는 주님의 영광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것은 주인의 밭에 고용된 농부는 장차 주인이 얻게 될 수확을 함께 나눌 것을 소망하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밭, 곧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수고한 일꾼들에게 지불하실 응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고 복되면은 목회자들도 잘 되고 복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 보좌에 있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바친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에게 하늘의 보좌에 앉을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나 우리 사역자나 다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또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또 많은 나름대로 수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명의 사도들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수고한 종들에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역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이 잘 될 때 복을 같이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것이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역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는 주님의 영광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소망에 합당하게 사역을 해야 되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도 함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을 소망하며 일하되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러므로
우리 여기 있는 이제 목사님들도 계신데 우리는 사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요즘 MZ 세대의 정서, 또 어떤 교회는 사역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역을 이해하면 이 길을 가면 안 돼요. 예,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회자들이 바뀌고 젊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왜 이 시간까지 우리가 나와가지고 일해야 되냐, 이 시간에 일하면 별도로 또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 길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엄청난 복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그거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우리 순장님들도 넓게 보면 사역자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가정에서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참기를 잘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잘 참아야 돼요. 12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참는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은 지붕에서 유래됐습니다. 여러분, 지붕이 덮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덮는 거, 그게 참는 거예요. 덮는 게 참는 게, 권리가 있지만 덮는 거죠. 그게 참는 거죠. 예, 참는 거죠. 사역자는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참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욕구를 참아야 됩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요. 예, 사역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예,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주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주여 이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사람을 자꾸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더만요, 돈 있는 사람 자꾸 찾아다닌다고. 여러분 그런 함정에 왜 빠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보여야 되고 복음이 보여야 되고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돈이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목회자는 반드시 물질에 대한 욕구,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아주 접어버려야 돼요. 예, 사역자는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는 관심을 갖는다면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역자는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물질에 대한 욕구를 참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생각이나 사상을 참아야 됩니다. 사역자는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참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역자는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종들이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내 생각과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을 나누고 전파해야지,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고 내 사상을 전파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예,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내 생각이나 사상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참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혈기를 참아야 됩니다. 분노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혈기를 참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바람직하지 않게 행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화도 나게 되는데 참 그런 것들을 참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분노를 참고 온유하게 대하고 끝까지 인내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급히 꾸짖는다고 하면은 아마 상처를 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정죄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자비와 용서로 대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혈기를 부리면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로서 참지 못해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이것이 꼭 필요한 연단 같은데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참는 것, 혈기를 부리지 않도록 인내하고 참는 거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넓은 의미에서 사역자들인데 이 세 가지를 잘 참고 인내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